요한복음서 13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자세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이상하고 특이한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쇼핑몰에서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는 사람을 경비원이 제압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둑이 맞고소를 했습니다. 경비원이 자기한테 폭력을 썼다고.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도둑은 풀어주고 경비원은 폭력 혐의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들이 마약을 합법화하자는 주장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논리가 뭐냐 하면 숨어서 하다가 걸리면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단속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드니까 어차피 그들이 숨어서 할 텐데 합법화하면은 여러 가지로 피해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마약을 합법화하자고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지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신기한 법원 판결 그리고 오묘한 논리 이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근데 이제는 놀라기보다는 쓴웃음을 짓다가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결국 전 세계를 무법천지로 악의 소굴로 만들어서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 요상한 마지막 때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냥 멍하니 살면 안 돼요.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자, 지난주까지 5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생활을 하자. 말씀과 기도, 총력을 기울이자. 여기서부터 삶의 지혜와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이건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불결하고 세속적으로 살면은 안 되죠. 크리스찬이 아니죠. 자,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자.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요동치고 세상은 어지럽고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5번째, 믿음을 성장시켜라.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고 내 생애 동안에 이걸 이루게 하신다.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은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여기서 선물이 개역성경에서는 은사고 이게 사명과 직결되는 단어입니다.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이런 것이죠. 나의 사명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인생의 관심의 초점을 잘못 맞추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 마지막 때 다가왔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 짐승의 표가 뭐냐? 그래서 전에는 바코드라 그랬다. 지금 또 QR코드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베리칩이다. 또 그다음에 누가 적그리스도냐? 666을 그 숫자 값을 따져보니까 컴퓨터다. 옛날에 그 네로 황제다. 요즘엔 또 심지어는 영국의 무슨 찰스 황태자래나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미국의 오바마다. 여러분 그런 거는 호기심 정도로 그치면 됩니다. 이걸 짐승의 표를 받냐 안 받냐. 여러분 이게 구원과 멸망을 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짐승의 표 받으면 큰일 난다.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짐승의 표 안 받고 견뎌가지고 내가 구원 받으려고 한다면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면 휴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나 휴거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대환란 동안에 고생 진하게 하면은 됩니다.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냐 안 받냐가 구원의 여부의 조건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요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들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여기 나오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여기에 속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때는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대언자가 불호수로 던져지지만 그 표를 받은 사람은 흰 왕좌 심판에서 심판받고 불호수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20장 4절인가요?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이건 지금 대환란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표 안 받아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아무리 믿어도 짐승의 표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지금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경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대환란 시대가 오게 되면 그때는 환란 경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얘기인데 이 경륜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디 동굴에다가 통조림을 몇 달치를 저장해 놔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겁을 먹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휴가 안 됩니다. 그거 한번 지내보라고. 그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신약 성도들은 대환란 전, 그 전에 휴거가 됩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아는 게 우리의 관심이죠. 이걸 말씀과 기도로 알아서 거기에 인생의 초점과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그걸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 안 받으려고 숨어 있으려고 하지 말고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공통적으로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누구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누구나 하되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주시는 사명이 있고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분은 이렇게 음식 반찬 해가지고 남 막 갖다 주고 섬기고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음식 만들고 반찬 만들어서 남 갖다 주고 대접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 참 그 훌륭한 은사죠. 근데 내가 잘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주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찾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좀 영적으로 이게 열려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점점 희미해지고 잊어버려지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명 주신 것을 잊고 살면은 안 됩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냐? 그 이유이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알고 이루어야 한다.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살아서 뭐 해요? 불신자들처럼 먹고 싸다만 갈 겁니까? 자, 우리는 이럴 때 경각심을 가지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겠느냐?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잘 모르겠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생활 성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게 주시는 어떤 그 깨달음이나 음성이나 이런 게 있어요. 아, 남은 생에는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자신의 불신앙과 나태함을 회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회복할 힘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전도가 있는데 이건 누구나 해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신자는 전도자들이고 모든 불신자는 전도 대상자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참 이게 제가 좀 잘 안 됩니다.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라 그랬는데 이게 책망하고 꾸짖으면 또 화나서 교회 안 나올까 또 삐질까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하는데 성경은 책망하고 꾸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 꾸짖든지 책망하면 마음에 화를 품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이거 이제 보통 징계 혹은 책벌 그 용어가 있는데 그게 없어요. 요즘 교회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거의라기보다 뭐 전무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은 혼낼 건 좀 혼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6번째 우리 사명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자. 자, 7번째입니다. 사랑하기입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 이게 지금 말세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중에 나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라. 우리 교회 대접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도 참 은사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뜨거운 사랑을 품으면 안 되고요. 누구한테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고요? 너희끼리. 이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희끼리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여기 우리끼리. 뭐 다른 성도님들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아시죠 이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사랑을 품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의 대상입니다. 일단 건져내야 돼요. 자, 또 한 군데 중요한 이것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서 13장 34절. 이거 아까 우리 본문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 예, 여기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이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잘 깨달읍시다. 사랑이라는 말은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값진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하도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값어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왜 굳이 여기 성경 말씀에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 흔하디 흔한 말인데 이걸 새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 마음에 좀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대로 이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 명령, 새 계명이 됩니다. 자, 사람은 좋은 사람,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와 통하지 않는 사람, 손해를 입히는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랑은 고사하고 미워하지 않기만 해도 다행이죠. 여러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사랑은 자기 생명을 죽여서 주신 사랑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뭘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냐 그랬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랑을 말하시는 거였구나.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혔겠죠.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사랑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품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나도 못하면서 뭐 하라고 이거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힘이 있나?
그래서 좀 주저가 돼서 사실 한번 지웠다가 이거는 못하겠다 그러고 지웠다가 제가 다시 이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뺐다 넣었다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하기로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래, 이 사랑으로 나도 사랑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먹었더니 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하면 거기가 가정 천국이고 교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저렇게 뻔뻔한 놈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줄 수 있어?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 그러나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교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이냐 성도냐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님 제자답다 라고 인정을 해준다고요. 이건 못하니까 이거 교회 다니면서 웃기네 이런 소리 듣죠, 우리가. 그러니까 결심하고 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이 사랑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렵지만은 쉽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 때문에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왜 쉬워요, 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 차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묵상을 하시면서 근데 이게 불가능한 아니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이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가능하다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좀 그렇게 해봅시다. 저에게도 숙제이긴 하지만 좀 하려고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참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8번째. 모이라.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주의와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옆에서는 울던 말던 죽던 말던 도와달라고 호소하던 말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북한산 가기 위해서 전철을 탔는데 그 환승하는 검암역이 있습니다. 인천선에 검암역에서 이제 환승을 하는데 공항철도를 탔어요. 근데 그때 출근 시간이라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으로 겨우 밀려서 탔습니다. 그거 안 타면 늦어질까 봐. 근데
바로 문 앞에 타지 못하고 내 앞에 앞에인가 있던 아가씨가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앞으로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무릎 꿇은 상태에서 머리가 바닥에 닿았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냥 빨리 타야 되겠다고 그냥 탔거든요. 그래서 문이 닫히기 전인데 그거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머리가 확 돌아갔는데 이걸 내려서 쟤를 돌봐줘야 되나 아니면 늦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야 되나 그러다가 도저히 양심상 안 되겠다 싶어서 문이 닫히기 직전에 제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아이를 얼굴에 가까이 대고서 왜 그러냐, 도움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어떻게 해줄까, 내가 좀 이렇게 그 부축을 해서 저쪽 의자로 옮겨줄까 그랬더니 그렇게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아가씨가 붙더라고 옆에.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끼고서. 근데 그 모습을 그 차 안에 있던 다 봤어요. 그리고 밖에 있던 사람도 다 보고 있었고. 그냥 다들 멀뚱거리고 있더라고요. 뭐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 약과입니다. 강도 만나고 깡패 만나서 얻어맞고 죽어가는데도 모른 척 지나갑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은 심심치 않게 들리잖아요. 이거를 가리켜 소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전부 소외되어 있어요, 서로.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마귀는 인간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고 전부 개인주의적인 그런 속으로 움츠러들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경험하셨죠? 몇 년 동안 마스크 쓰고 다닌 겁니다. 여러분이 마스크가 얼마나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지 여러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소통을 막고 자기 안에 갇히게 합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여야 돼요. 우리 특별히 교회는 모여야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소외하고는 정반대이죠. 관계를 돈독히 해서 마지막 때에 이 세태에 역행을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세태에 휩쓸려 가지 말고 역행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간 들여야죠. 수고해야죠. 편안함도 포기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예배도 모이지 않고 인터넷, 유튜브로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 코로나 지내면서 얼마나 이게 심해졌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올 때는 성경에 보면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요. 즉 요즘으로 하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이것도 생략할 수 있잖아. 이 안이 좋습니까? 이게 다 생략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설교 한 편 들으면 됐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잘못된 풍토이고 마귀의 전략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얼마 안 가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냥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돼요. 오늘 뭐 말씀 좋네. 저분 설교 계속 들어야 되겠다. 이러고서 뚝 꺼버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건 도움이 안 돼요. 성경은 모이라고 했어요. 구약에도 모여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그 바쁜 농사 짓는 이 사람들을 1년에 3차례씩이나 모여가지고 한 번 모이면 한 주일씩 막 있게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맘 먹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괴롭히려고 그랬겠어요? 모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요식 행위로 예배를 드렸다고 자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경배, 나의 온 마음,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기억하시죠?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만드셨으며 정녕 내가 그를 지었느니라.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아까 공동적인 사명은 전도고 개별적으로 주신 또 사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걸 왜 이런 걸 주시느냐? 왜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창조하고 그를 만들었으며 정녕 내가 그를 지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개별적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이것이 성공적이고 올바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교회와 믿는 자들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제대로 쓰임받는 거 봤습니까? 예배는 의식이나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뭡니까?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두렵고도 기쁜 것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드려야 합니다. 믿음 생활 성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영적 생활 성공하시고 공동체로 모여서는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영적 생활과 이 예배,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생활하고 예배 둘 중에서 한번 어느 거 먼저인지 한번 골라봐라. 다 중요하지만 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저는 공동체의 예배를 우선순위로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거 꼭 필요하지만은 혼자서는 믿음이 유지되고 세워지질 않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거?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 신앙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힘을 합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있으면 이게 줄이 끊어지기 쉬워요.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의 믿음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돼요. 혼자서 마귀의 공격을 당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때에 영적인 힘이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으면은 좀 힘들고 불편해도 말씀대로 모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그거는 유익이에요, 나한테. 기도응답도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 우리 공동기도 할 때마다 먼저 고백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서 18장 19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모이면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물론 혼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닌데 그만큼 거기는 영적인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참되게 경배한, 이 경배는 예배, 이 worship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경배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3가지를 더해서 지금까지 8가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음의 능력, 즉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거 아무 체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그게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뭐가 다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낮아지셔서 죄인들에게 갖은 모욕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 은혜가 마음속 깊이 사실적으로 새겨지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여러분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는 세상 문제 해결받고 원하는 대로 확 해결이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걸 제가 알지만은 복음의 능력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제일 먼저 죄가 깨끗이 씻겨나가고 마귀의 계계가 무너질 때 이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영적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영적 생활을 되면서 내가 그러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믿음이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죠. 이 앞에 게 안 되면 이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단계가 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모이라, 예배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얻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다 평소에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거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 누리고 있으면은 세상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알고 바로 대비하는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죠. 다음 주에도 또 연이어서 9번째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저건 늘 하는 얘긴데 라고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잘 알아서 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또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들 제대로 알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 세상 이기는 힘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